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유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내려오면서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테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이 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안 해야 되나요? 아니죠. 말해야 되죠. 지혜가 없어야 되나요? 아니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 선교를 간다든가 할 때 말이 통하고 그들 상황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말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건 뭐냐?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의 아름다움으로,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답다는 게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탁월하게, 수려하게, 달변으로 안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혜의 아름다운, 많은 학식, 많은 지식을 과시하면서 하는 걸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되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전도를 잘 하려면 달변이어야 되지 않을까? 말을 뭔가 이렇게 끊김없이 짜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식과 이런 지식이 많아야 이걸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주변을 보시게 되면 누가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누가 사람을 양육을 잘합니까? 뭔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뭔가 똘똘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 달변가인 사람이 잘하기보다 잘 섬기는 사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 단순하지만 순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많죠. 바로 이거 웅변이나 달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한 가지 상황이라면, 또 한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3절에 나옵니다.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 너희 성도들 가운데 거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난 약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매우 떨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대요. 아니, 바울도 두려워하고 떨었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럼 왜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두 가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바울은 전도를 다닐 때 팀으로 다녔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에서는 혼자 있었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험담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피난하듯이 혼자서 아테네를 갑니다. 여기에 자기의 동력자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혼자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팀이 합류하기 전까지 바울이 혼자인 거예요. 혼자. 와, 바울이 천하의 바울인데 그가 홀로일 때는 이렇게 약하고 두려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나 누가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있어서 그 옷자락 붙든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지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유기체예요. 우리는 조직체가 아닌 거예요. 회사와 같은 조직체는 뛰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유기체는 자르면 생명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 뭐 발가락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약하고 떨립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저희가 강하고 잘 설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이게 한 가지 이유였는데 또 한 가지 바울이 떨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가 아테네에 있는 가득한 우상들, 뭐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많잖아요.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경노했다. 그래서 광장에서 그 당시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립니다. 회당에서 다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근데 이 쟁론을 벌였다는 말이 편해서 좋아서 쟁론이지 다른 말로 하면 말싸움 같은 겁니다. 말싸움을 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7장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즉 그리스인들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겠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말로 하니까 다시 듣겠다는 거지,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 믿겠다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보류고 다른 말로 하면 나 안 믿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믿은 회심자를 많이 확보하고 생기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랬는데 유독 아테네에서는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조롱, 보류 혹은 거절, 이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회심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지도 못한다.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걸 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헬라 광장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주장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들의 철학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마 말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말싸움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 경험 때문에 고린도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지?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나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이 귀한 생명의 역사를 내가 망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대학 시절에 채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학교였기 때문에 이 채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거기서 좀 멀어진 그런 학교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이 채플이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플 학점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이 관건이었어요. 출석을 해야 되는 한 학기인가 두 학기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어떤 한 사람 어떤 말 한마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직 기억이 나는 것은 해바라기라는 두 듀엣 남성 가수가 와가지고 사랑으로를 불렀던 그거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씁쓸해요. 와, 오죽 그게 뭐가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의미가 퇴색되니까 세상에 가수를 불러다가 그 시간을 썼구나 생각하니까 씁쓸한데, 제가 그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초대를 받아서 다음 주에 그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고 복음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을 거고, 그래 너 한번 잘해봐라, 나는 출석만 어떻게든 찍고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무슨 말을 하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그게 귀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단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심을 수 있을까, 이 고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처럼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아마 바울도 이 고린도에서 지금 그런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바울의 상황이 두 가지였죠. 그는 어떤 달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거기는 약했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자, 이런 상황이 고린도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가 그렇기 때문에 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것 두 가지.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나오죠. 우리가 바울이 지금 굳게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만 탐구하고 알고 그것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기가 달변으로 하지 않겠다. 아테네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달변으로 하지 않고 이걸 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바울의 실패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헬라의 철학자들과 말싸움이 났을 때 그들의 수사학을 아마 바울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그들 철학자가 말했던 어록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싸움에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눌렀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는 대실패인 거죠. 우리가 뻔히 압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말싸움을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굴복합니까? 안 하죠. 속으로 일을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교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에 내가 지금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들의 수사학과 또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런저런 것을 대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이 한 거예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겠다는 말은 이런 말인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예수, 또 누가 말하면 그리스도, 누가 무슨 말하면 십자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했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렌즈로 햇빛을 모으듯이 그는 이 모든 상황들, 모든 대화들을 어디로 모으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모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 모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 복음을 더 알아가 보겠다, 탐구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저희 가문, 저희 집은 믿음 신앙의 대가 길어야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저 이렇게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가문에는 무슨 목회자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좀 멀리 저희 친척 가운데 유명한 목회자가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상출전인데 그분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라고 계세요. 스펄전. 네, 그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제 친척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이 바울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분의 대속적인 십자가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분의 설교 한 구절을 제가 찾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저에게는 전할 굿뉴스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굿뉴스가 아니라면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든 영원한 세상에서든 하늘 아래에서 제가 유일하게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저의 죄와 형벌을 모두 담당하셨다는 이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낼수록 그것이 곧 진정한 복음 전파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역시 집중해야 될 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지면 뭐만 남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예배에서, 오늘 이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뭐가 남을까요? 의무와 책임과 도덕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를 듣다가 한 강사의 한 말에 제가 망치로 얻어맞던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의 설교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랍비의 설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라리 구약 성경은 랍비의 설교를 듣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왜? 그 사람이 더 전문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 랍비가 구약을 이해하는 것과 한국 사람 목사가 구약을 이해하는 건 차이가 크잖아요. 그 사람이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 목사 설교에 구약이든 어디든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차라리 랍비 설교를 듣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맞다. 맞는 소리다. 그러면 저의 설교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는 순간 이 설교에서도 저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그리스도가 빠지는 순간 저는 도덕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는 도덕 선생도 아니고 율법 선생도 아니잖아요. 랍비한테, 철학자한테 물으면 되는 거죠. 차라리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테네나 고린도에서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수 있어요. 너 참 괜찮은 철학자구나. 너 괜찮은 도덕 선생이구나. 거기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핍박 대신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참 괜찮은 랍비구나.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요, 바로 그리스도와 대속의 십자가를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내가 이 복음을 좀 더 알아봐야지, 내가 이 복음을 좀 더 탐구해야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니, 바울처럼 복음을 잘 깨닫고 잘 알고 자기 삶을 관통시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의 비견에서 복음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고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일 텐데, 바울이 나는 복음만을 더 탐구하고 더 알아보고 그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나 연구할 거야. 이거 굳게 결심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것 같은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맞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깨어진 세상, 공고한 인생, 해결책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공고한 인생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지식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깊다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죠. 얕은 개울이 아니라 저 태평양 바다 같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겸손이 아니라 진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역시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더. 그럴 때마다 와, 깊다, 와, 대단하다, 놀랍다, 넓다, 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어떤 때는 그냥 답답해요. 너무 잘 뭔가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이걸 잘 표현도 못하겠고,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기도 못하겠고, 답답함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 복음이 한이 없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예수님 만나고 지금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정말 잘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과정이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한 면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때부터 제 삶에, 제 설교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던 탕자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집 떠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돌아온 동생의 이야기, 그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탕자. 그래서 그 사람,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저도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팀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책을 보면서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뭔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여간 교회 안에 신실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일 수가 있구나. 형은 집탕인 거예요. 집에 있는 탕자. 동생은 돌탕인 거예요. 돌탕과 집탕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많은 눈이 열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해피타임도 하고 뭐 여러분 인대인 풍삼초도 하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제자반 1년, 사역반 1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훈련을 마치면 개인적인 소감을 좀 이렇게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반 그 소감 후기 중에 정말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율법주의로 살지 않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 이것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대체하는지, 그래서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좀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실로 바라는 어떤 듣고 싶은 혹은 표현받고 싶은 요지가 바로 그거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정말 온전히 깨닫고 깊이 깨닫고 그걸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해보고 누려보고 그걸 자기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이 사역반 후기를 통해서 그걸 제가 들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역반 한 그 훈련생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알아가는 분도 계실 텐데 모든 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진심된 열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에는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은 자신과 자신의 삶과 그 다음에 이웃들, 뭐 짧게는 가족, 이웃, 일터 다 포함되겠죠. 모두 풍성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이 기쁨과 복음이 주는 자유와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좀 문제가 약간 좀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요.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핵심 기쁜 소식인지,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버린다? 우리 본성으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이게 유사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을 통해서 율법이 있고 이게 우리 본성에 심겨진 그런 법이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우리 회개를 늘 해버려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율법주의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자기 힘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저 괜찮죠? 하나님 이제 복 주세요? 뭐 이런 구조거든요. 율법주의가.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도 가끔 누리고 평강도 가끔 누리는데 전반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요. 즉 사막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가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반대일 수 있거든요. 거의 오아시스를 경험하다 가끔 사막을 가는 게 신앙생활일 수도 있는데 인생은 신앙생활은 원래 사막 하우판을 걷는 거야. 어쩌다 한번 오아시스 만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오해해서 유사 복음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 아마 이게 더 대표적일 것 같은데 복음을 알긴 알아요. 근데 얕아요. 깊지를 못한 거예요. 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데 피상적인 몇 가지 명제만 늘 염두에 두고 그냥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피상적인 명제가 대표적인 것도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에게서 복을 받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얕은 피상적인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는 굉장히 초입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로 사는 거죠. 그런데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복음은, 얕은 복음은 우리를 따로 국밥처럼 살게 합니다. 교회 생활 따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자기 생활하는 방식 따로, 직장에 생활하는 방식 따로, 자기 삶에 통합이 안 일어나요. 관통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삶에 동력을, 굉장한 힘을 잘 발휘를 못 해줘요. 복음은 얕은 복음이든 깊은 복음이든 저희 안에 발전기처럼 저희 삶에 어떤 발전기처럼 원동력을 힘을 주는데 이 복음이 얕으면 발전기 힘이 약해서 그냥 빛을 밝히는데 희미한 전등 하나 밝히는 것처럼 기껏해야 내 방 하나 정도 밝히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얕은 복음이. 복음이 깊어질수록 넓어질수록 이 발전기의 온동기가 힘이 커서 우리 집 전체를 밝히고 마당을 밝히고 이웃집까지 밝히고 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풍성함이 있는데 얕은 복음이니까 늘 자기 삶 하나 건사하기도 살짝 힘든 정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대속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탐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상황에 맞는 정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결심할 수 없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십자가를 알아가는데 내 모든 것을 한번 쏟아볼 거야. 여러분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에베소 3장에 보면 그 기도문에 이 내용이 나와요. 복음에 대한 내용.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기도가 크게는 세 가지고 작게는 두 가지입니다. 뭐 하나로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을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주님 그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세 개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충만함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족,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집중했던 것, 바울이 고린도에 했던 거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가 집중했던 것이 바울이 한 것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로 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탁월한, 수려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그래, 뭘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온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수려함만 달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달변을 의지하거나 수사학을 의지하거나 자기에게 있는 학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자,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그것을 자기가 전하는 과정에서 힘썼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믿음은 달변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화려한 말보다 투박하고 좀 단순한 말일지라도 그 안에 굿뉴스, 즉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세상에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해법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가 그걸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됐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안에 반응이 일어나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피워오던 담배를 일시에 끊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그 도시전도여행에서 그냥 길거리 나눠줬잖아요. 비가 와서 많이 나누지도 못하고 한두 번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 행복잔치를 성서교에서 할 때 그 전도지 받은 사람이 3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날.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인데 천둥,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설득력 있는 말로 한다고 그걸 데려올 수 있게 30명을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참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가 성전에 서서 설교했을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는 예루살렘 사람 수없이 포함됐었는데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베드로의 언변 때문일까요? 설득력 있는 말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설득합니까? 심지어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근데 그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 나도 그렇게 부활해 라는 이 말을 여러분 무슨 수로 그를 설득력 있게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낼 재간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납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상한 일인 거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모태 신앙도 있고 나중에 돌아오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가 저에게 좀 꼼짝 못할 말을 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복음의 능력,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다음에 그 부활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게 굴복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께 돌아온 거죠. 성령의 역사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고 싶습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은 성령이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택의 문제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제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완전히 빠져서 곁길로 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힘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기적도 보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부족해.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언제까지? 성령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으로 입혀지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니까 하나님 그들이 진짜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내 친구도, 이웃도 뭔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예수님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선택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뭐 정가를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떡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기도문 하나를 더 나눕니다. 앞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문 3장에 대한 기도문을 나누는데, 여기 보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여러분,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문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성령의 눈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눈이 밝아지면 저희가 알게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속,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이렇게 구동할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받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는지,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한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자녀든 여러분 친구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것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그가 상속받을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작은 것으로 우리가 늘 목매이며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우리는 능력이 없어 쩔쩔매는데 사실 그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인지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할 때 이걸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것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많이 발현되는 그 은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에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결국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길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길에 걸어갈 수 없죠.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